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회에서의 배려 덕분에 잘 회복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이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 7가지의 이 핵심적인 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태, 시기, 탐욕, 탐식, 교만, 분노, 허영, 이렇게 7가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원래는 어제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금요일 이제 저녁까지 해서 7가지를 다 다루려고 했었는데, 제가 어제 이렇게 강단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는 다음에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갈 때에 다가올 이번 주일,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훨씬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나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간지를 하나씩 받으셨을 텐데요. 사실은 이 많은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인데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잠깐 나누는 것이 참 많은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좀 간략하게 오늘 좀 짧게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간지를 보시면서 계속 소화를 시키시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경에서는 나태를 이 악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장 2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주인이 대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되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언급하면서 게으른 것을 악한 것으로 같이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한 달란트를 맡겨놓은 종에게 얼마나 장사를 해서 남겼는가를 물었는데, 이 종은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주인에게 게으른 종, 악한 종이라는 이 꾸지람을 들은 것이죠. 이것을 어떤 성과를 강조하는 이 오늘날의 방식처럼 너는 몇 프로의 수익률을 올렸냐, 뭐 이런 결과, 어떤 성과를 중요시하는 이 주인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두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장사를 해서 손해를 보면 어떡하나요? 꼭 장담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절을 특별히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대로 그냥 잘 관리만 해서 손해만 보지 않고 돌려주는 것만도 나름 잘한 겁니다. 뭐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지금 수익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졌나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는 경기가 요즘 어려워서요, 또는 장사에 재능이 없어서요, 나름대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렇게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주로 이제 남 탓을 이렇게 하는 거죠. 자신이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고 땅에 묻은 이유가 인색하고 인정사정 없는 주인이 무서워서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핑계죠. 이게 왜 핑계입니까? 정말 종의 말대로 주인이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것에서 열매를 바라는 그러한 욕심쟁이였다면 이 주인 말대로 그것을 은행에 가서라도 넣어두어서 이자라도 남기도록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사랑하면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에게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이들이 가끔
부모가 없을 때 부모가 돌아오면은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뭐라도 하죠. 시키지 않는데 뭐 청소를 한다든지 집안 정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놓습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무엇을 생각합니까? 부모가 돌아왔을 때 이것을 보면서 기뻐하시겠지, 나를 칭찬하시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이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을 향해서 이 종이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굳은 사람이라, 인색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은 애초에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주인을 기쁘시게 하려는 의지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주인이 종을 제대로 본 것이죠. 종은 그냥 아무런 의지도 없었습니다. 게을렀던 것입니다. 왜 나태가 7대 죄악 중에 하나로 손에 꼽힐까요? 여러분은 나태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방바닥에 누워서 뒹굴거리는 그런 모습이 쉽게 연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태를 단순히 일을 안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나태는 단순히 어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다는 것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한 명령도 있지만 해야 할 것에 대한 명령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 섬김, 사랑을 충분히 드려지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악하고 게으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지금 나에게 왔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태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나태를 악한 것으로 보는 아주 위험한 그 죄라고 규정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본질적으로 방향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그냥 빈둥대는 것도 나태고 게으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하지 않는데 다른 것에 열심을 내는 학생들이 있죠. 게임을 맨날 며칠 밤을 새서 열심히 한다거나 이러면 게으른 아이는 아닙니다. 게으른 아이는 아니지만 공부에 관해서는 나태한 것이죠. 어떤 사람은 도박에 굉장히 열심을 내기도 합니다. 사기꾼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다른 사람의 돈을 더 잘 빼앗기 위해서 밤낮으로 이 사기치는 방법을 연구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이 보이스피싱 굉장한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수법이 얼마나 지능적이고 날로 발달하는지 모릅니다. 볼 때마다 참 그들의 열심에 탐복하게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자신을 위해서 일에 중독되어 있는 것도 영적인 나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가 얼마나 정신없고 바쁩니까? 가끔 TV를 보면은 뉴욕 거리에서 테이크아웃 커피 들고 막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인데도 막 샌드위치로 점심을 때우면서 일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전사나 기계화가 이루어졌지만 그만큼 여유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오히려 더 바빠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학교의 캠퍼스 낭만이 사라진 지 오래지요. 예전에는 대학교 1학년 입학해서 2학년 때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는 그냥 노는 게 하나의 그 룰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학년쯤 되면 이제 비로소 슬슬 졸업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은 수능 끝나자마자 취업 준비, 공무원 준비 이렇게 또 다른 준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사는가 하는 것이.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빨리 가도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오히려 늦게 가는 것만 못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목표의식이 없는 것보다 오히려 목표를 잘못 설정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더 무서운 나태의 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40세 이전에 10억 만들기, 20억 만들기 하면서 빨리 은퇴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살기를 바라는 이 파이어족 같은 그런 것이 인기 있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왜 큰 돈을 모으는가 하는 분명한 목적 의식 없이 단순히 코인이나 주식과 같은 것을 통해서 일확천금을 노리고 인생 한 방을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일의 목적 또는 돈을 모으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입니다. 자기 행복입니다. 여기서 일에 대한 어떤 사명감이나 또 일이 이웃사랑의 어떤 도구라는 그 측면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보다 자신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이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일에 몰두하는 그 일 중독은 게임이나 도박 같은 그런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무서운 죄인 것입니다. 그냥 어떤 목적도 없이 게으른 사람 또는 자기 중심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외에도 나태의 또 하나의 부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무기력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없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영적 무기력한 상태는 지루함으로 이어집니다. 신앙생활에서 더 이상의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나태의 병에 걸린 것이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는 주의 일에 열심히 있었고 또 그것이 참 기뻤고 참 감사했는데 언제부턴가 예배를 드리는 기쁨도 사라지고 봉사하는 일도 교회를 섬긴 일도 이제 다 귀찮아지고 그저 형식적으로 최소한의 어떤 신앙생활만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때로 이런 영적 침체를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도 850명의 이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를 하고 나서 승리했지만 순식간에 극심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할 정도였죠. 바울도 자신의 죄를 보면서 오라 통제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랴 하면서 절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도 시편을 보면 수없이 영적 침체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적 침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그 무료함, 그 건조함이 너무 오래되어서 나중에는 화석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 침체를 극복하고 다시 영적 회복을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나태를 이기고 영적 침체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씩 간략하게 다루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소명의식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신앙에 열정하면 가장 대표적인 신약의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참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까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에 무엇이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몸을 전제와 같이 다 부을 날이 가까이 왔다고 고백할 정도로 모든 진액을 다 그 복음 전파라는 그 목표에 쏟아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자신의 신앙에 안주하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 표대, 이 소명을 늘 기억하고 붙잡았기에 노년까지도 이 사명을 위해 전력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이 신앙의 열정을 놓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는 나의 소명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또는 나의 소명을 다른 곳에 두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어떤 나의 삶의 의미나 소명을 두게 되면 그 목표를 이루게 된 순간 허망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년기에 이 나태에 빠질 가장 위험한 때일 수 있습니다. 중년기는 자녀들을 정신없이 이제 어느 정도 키워놓고 생활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이 되어 있고 젊은 시절에 추구했던 목표들도 이제 없어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 중년기에 신앙적인 이 침체도 같이 찾아오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소명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의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죠. 갈렙은 80세가 넘은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주신 그 약속을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복하기 힘든 그 산악지대 헤브론 그 땅을 취하기 위하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진취적으로 나가며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약속의 땅을 얻는 모습을 노년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노년까지 붙잡고 있다가 그것을 성취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서 이제 정년기를 지나면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식들을 찾는 것도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인생의 지혜도 부족하고 또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미루어왔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중년기에 맞게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고 새롭게 붙잡을 수 있는 사명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는 것이 나태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어울릴 만한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년이 넘어가고 은퇴를 하게 되면 누구와 정기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여성들보다 이 남성들이 더욱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막 바쁘게 일하면서 자연히 일과 연관된 사람들을 만났고 어울렸는데 은퇴 후에는 급격하게 만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늘 만나는 모임이 있지만 남자들은 주로 일과 관련된 이 사람들만 많이 어울렸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는 순간 모임도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도 잘 만나지 않게 되고 가정에서도 자신의 자리가 없어지고 이 목적 지향적인 어떤 본능이 남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목적이 사라지는 순간 그 허한 마음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때 마귀가 틈을 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자꾸 이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갖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인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이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나에게 심어주는구나 하고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혼자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정적이고 또 기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를 사랑하고 주를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또 나태에 빠져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본다면 격려해 주십시오. 혼자 있지 말고 교회에 함께 나와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우리는 나태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영혼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에 힘을 주는 영양제가 됩니다. 그냥 낙심하고 침체된 채로 자신의 영혼을 그냥 내비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 영혼에게 그 말씀을 부지런하게 전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믿지 마시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오랫동안 사용한 고전적인 치료 방식입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했을 때 다윗도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자기 영혼이 낙심하고 침체했을 때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을 걸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거나 나태해에 빠져 있으면 사단이 주는 속삭임이 들립니다. 그럴 때 그 사단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말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나태를 극복하는 방법은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다 아는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 이게 회복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럴 때 조금 실제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물었던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나의 이웃을 찾지 말고 내가 먼저 이웃이 되라 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나에게 관심을 가져다 줄, 나에게 사랑을 줄 그 사람을 찾지 말고 먼저 사랑을 베풀고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이웃이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죽으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데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도움을 부탁할 때 인생의 좌절에 빠져 있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 번쯤 교회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주위를 둘러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그 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다면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얼마든지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자리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그 일은 도움을 주는 그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된다는 것을 봉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알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언제라도 할 수 있고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인사하고 안부 전화하는 그것들,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활기차게 만든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태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예배에 힘쓰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방향에 대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우리는 순간순간 자기 성찰을 통해서 방향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방향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금 재수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나태한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우리가 손에 놓았던 그 소명의식,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병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두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묵상 구절입니다. 이게 간질 나눠드렸는데 여기에 오늘 묵상 구절을 계속 내일도 나눠드리고 일주일 동안 나눠드릴 건데 하루 동안 그 말씀의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의 묵상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나태가 우리에게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금 이 나태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 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